2월 3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할 권위를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메말랐던 그 상황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과 사역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메마름. 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사역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제자들과 함께 빠져나와 이제 고난 주간의 월요일을 보내셨죠. 이제 화요일 아침이 되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메마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20절, 21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의 그 결과를 통해 이 성전 예배가 어떤 결과, 그들의 형식적이고 이 성전 정화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이 그 본질 자체가 사라져 버린 그 성전 예배의 모습을 통해 그 메말라 버린 그 무화과 나무, 이 어떤 결과,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성전의 예배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을 단순히 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선포와 말씀을 통해서 메말라 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제 진실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100% 의심하지 않는 순도 100%의 믿음은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권능이 일어난다. 이것을 그들에게 또 무화과 나무, 메말라 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리고 메말라 버린 무화과 나무, 이제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 앞서서 하셨고, 또 기도의 능력을 지금 오늘 20절 21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23절 24절 이제 기도의 능력을, 기도라는 테마를 가지고 핵심 키워드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자기 긍정,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막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될 거야, 내 욕심대로 될 거야, 뭐 자기 긍정 미국에서 잘못된 기도 운동, 그 이단적인 기도 운동을 했던 그런 자기 긍정과 자기 믿음에서 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100%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면 회개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혐의가 있거나 내가 원인이 되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졌거나 누군가를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타인에 대하여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안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풀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찾은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겸손한 낮아짐, 자기 부인, 그리고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남과의 그 관계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들의 그 예배자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7절, 28절 다시 되돌아가시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 상황을 만들었으니 당시에는 자신들의 부패와 자신들의 죄악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그 안에는 성전이 완전 더럽혀지고 죄의 장소, 돈과 그 부정,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막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사태를 이제 자신들이 어떤 정리를 했겠죠.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실세들이죠. 사법과 그리고 입법과 사법과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들이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27절, 2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 신성모독을 걸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는 아직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29절, 30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 우선 이 질문부터 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서 인정했으면 니들도 회개해야지. 왜 회개 안 했냐?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지 않냐? 그런 질문, 공격을 받을 것이고, 하늘로부터다 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물질과 세속적인 권세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로마와 결합해서 또 이 자신들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을 막 돈 주고 팔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돈 장난을 하고 또 그냥 하지 말아야 할 물질의 청탁을 받고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하고 또 그냥 거룩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경제적인 논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막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세속의 흐름, 돈의 원리, 권력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막 그렇게 그 권력에 대한 흐름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원리로 살아가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이 발이 부끄러운 일이죠. 성직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눈치 보고 권력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그 메마른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의 심판을 고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사라진다. 그 기둥까지도. 그러니까 로마의 그 성전의 그 붕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부정, 그걸 스데반 집사님은 알고 선언을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서 돌아가시죠. 예수님 이미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얘기를 하셨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그 성전이 3일 만에 그 참 성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그리고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가 성전이 되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맞순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제자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버린 예배를 그런 중심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일치된 하나된 이 타락한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성전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몸부림치시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아니한지 진정으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부인하고 나의 쾌락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